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 말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 신명기 5장 17절의 말씀도 우리 짧지만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재미없고 딱딱한 교리 설교입니다. 나 교리 설교를 왜 해야 될까? 교리 설교는 여러분들도 싫지만 목사도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하게 되어지면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는 원리죠. 말씀의 원리죠. 그러나 말씀의 원리는 강력합니다. 말씀의 원리는 우리가 무너져도 그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무너져도 또 적용하고 무너져도 또 적용하면 끝내 일어나게 되어지는 승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영국의 총리 토니 블레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왕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예언자들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말씀의 원리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고 성경의 정수가 여기 묻혀 있으며 말씀의 원리, 그 교리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놀랍게도 율법과 복음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은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한번 우리 예수님이 율법과 복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로 가서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온 목적은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성시키려고 왔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도 한번 되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축적되어져 있는데 율법의 끝장이 되셨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마침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는 텔로스인데 율법의 폐기와 율법의 완성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벌써부터 주무시면 안 되는데 교리 설교는 졸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폐기가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그런데 주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시는가? 세 가지의 동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폐기시키심으로 완성시키시고요. 또 다른 동선은 율법을 변경시키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율법은 약화시키시고 어떤 율법은 강화시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율법을 폐기시키심으로 완성하신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양을 쪼개지 않고 소를 죽이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금 피바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마다 비둘기를 쪼개야 되고요, 양을 쪼개야 되고 소를 쪼개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그 율법은 폐기되어지고 어떻게 완성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집니다. 또 어떤 율법은 변경되어지죠. 그렇게 율법을 완성시키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 변경되어져서 토요일에서 이제 주일로, 주님의 날로 변경되어지는 것, 우리가 한번 다음 주에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또 어떤 율법은 완성시키시고 어떤 율법은 약화시키시고 또 어떤 율법은 강화시키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데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속도감 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원래 율법은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한다가 248가지의 명령이 있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가 365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어지는 율법의 긍정적인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1.2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왜 하나님이 구약을 수많은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통하여 구약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계시하셨는가? 구약을 왜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셨는가? 또 신약을 왜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제가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써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림 못 그렸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읽죠.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1.1획은 점 하나만 바꾸어도요 발음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어는 점 하나, 획 하나만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점을 찍으면 나의 말이 되기도 하고요, 이 점을 떼면 이 전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라 엘로힘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바라 이것은 이 히브리어의 특징이죠. 어근이 바르예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알렙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바라. 그래서 이 바라 창조하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유독 하나님과만 관련되어져서 바라는 주어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창조하다는 의미인데 어떤 창조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요, 혼돈의 질서가 부여되는 창조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지며 없는 지혜가 우리 중고청에게 임하며 없는 부의 이동이 시작되어지며 혼돈의 질서가 부여되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게 바라예요. 그런데 그 단어 자체가 성육신을 이미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거룩하게 태어나는 것. 그러나 이 알렙을 소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인간의 악한 의도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1.1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살펴보면
하나님은 늘 복수형으로 사용돼요. 하나님들이에요. 정확하게는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니 분명히 3인칭 복수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 동사도 3인칭 복수가 쓰여져야 되는데 동사는 또 3인칭 단수예요. 이것을 삼위일체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복수로 사용되어져요. 삼일체 하나님으로. 그러나 그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는 단수로 표현되고 있다. 1.1에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이건 잃어버리시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전체를 통하여 6가지의 계명을 끄집어내십니다.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시는데 6가지 계명을 끄집어내시는데 거기에 2가지가 그 옛 계명을 강화시키시는 것으로, 4가지는 옛 계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살인과 간음과 이혼, 맹세, 복수, 사랑, 이 중에 10계명에 해당하는 것은 살인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가 복음을 율법으로 풀어 설명하실 때 제일 먼저 시작하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율법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작업을 수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과 율법을 풀어 설명하실 때에 이 모든 계명들이 인간관계와 관련되어진 계명이에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인간관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정리되어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며 놀라운 만남 가운데 풍성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살인과 간음은 옛 계명을 강화하죠. 이혼, 맹세, 복수, 사랑은 전혀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원래 이혼에 대해서는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모세 시대에 너무 남성들이 여자들을 함부로 버리니까 너 여자 함부로 버리지 마, 이혼 증서를 써주고 너 양육비도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 근데 예수님이 더 강화하죠. 너희들 2가지 빼고는 이혼하면 안 돼. 간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희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2가지를 제외하고 너희 믿음을 위해서 간음한다든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그래서 이혼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강조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파려면 이것부터 시작해야겠죠. 근데 율법을 왜 변경하셨는가? 아니 모세의 율법이 변경될 수 있는가? 아니 구약의 율법이 바뀔 수 있는가? 아니 예수님은 어떤 권세로 율법을 바꾸기도 하시고 어떤 율법은 변경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율법은 완전히 폐기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왜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닌 주일로 지킨 것이냐. 율법대로 하면 안식일에 그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상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안식일을 규례를 어기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해라.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럼 7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7일 동안 돌다 보면 안식일에도 돌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스스로 안식일을 이런 표현 쓰면 적절한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아니 성부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말 미친 듯이 안식일을 위배하시고 어기십니다. 굳이 안식일에 뛰고 달리시고 일하시고 사역하시는데 안식일에 병든 자를 어마어마하게 고치시죠. 안식일에 제자들까지도 밀을 이삭을 추수하게 하시고 안식일에 뛰고 달리시고 일하시는 것이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아들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렇게 위배하시더니 급기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 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워낙 우리가 공격을 많이 받고 이단들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단 오늘 교리 설교인데 2가지 단어를 붙잡고 가시면 돼요. 2가지 단어. 자, 율법의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변경이 있다. 자, 율법의 의도와 율법의 변경. 율법의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문자적인 엄격성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문자의 엄격성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절대로 병들어 고치시면 안 되고, 절대로 안식일에 뛰고 달리시고 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율법의 의도의 엄격성이에요. 율법의 의도의 엄격성.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니, 목사님 너무나 소리 지르고 교리 설교니까 여러분들이 좋을까 봐 그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무엇이냐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건 율법의 문자적인 엄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깨닫고 율법을 이루라. 율법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냥 막 살고 막 싸우고 막 욕하고 예전처럼 마귀처럼 꽥꽥대고 혈기 부리고 막,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성화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성화가 있죠. 아니, 또 어려운 단어 쓰시네 목사님. 성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이 친히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 길을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길이 보일지어다. 삶을 살지어다. 그럼 율법의 의도가 있다면 율법의 변경도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의도가 있고 율법의 변경이 있는데, 아니, 율법이 바뀔 수 있는 것이냐? 율법이, 어떤 율법은 폐하기도 하시고 율법을 변경하시기도 하시고 율법을 새롭게 수여하기도 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은 변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 율법의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긴장하면서 집중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여기 보면 아론의 반차가 나오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옵니다. 반차라는 것은 원어로는 탁신이고 영어로는 오더인데 계열로 해석될 수도 있고 질서 아니면 지배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질서, 아론의 제사장직, 아론의 지배.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지배를 받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하죠. 반복되어져야 되죠. 외적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반면에 멜기세덱 계열 제사장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을 잇는 유일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율법을 뛰어넘는데 왜 율법을 뛰어넘고 율법을 초월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이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율법 이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본인 자신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러므로 그 속죄 제사는 완전하고 반복할 필요가 없고
정결합니다. 내적인 정결, 외적인 정결까지 다 이룹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질서대로 그 제사를 지배하시는 것이죠. 그 속죄의 제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질서가 바뀌고 제사를 모든 것을 집행하는 지배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그냥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변경되어져서 어떤 율법은 폐기되어지죠. 먹는 율법은 상당수가 폐기되어집니다. 구약에 따르면 우리는 초밥도 먹으면 안 되고 삼겹살도 먹으면 안 되고 소시지도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은 스팸 엄청 좋아하던데 우리 중고청 스팸도 먹으면 안 되고 마라탕도 먹으면 안 되죠. 마라탕. 맵고 짜고 단 것을 먹는 식습관은 떠나가라. 오락의 저주는 떠나가라. 어떻게 오락을 와 우리 애들은 24시간 거의 24시간 하는 것 같아요. 피를 받으면. 그럼 이런 먹는 규례들은 폐지되어지고요.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닌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끌고 오는 계명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제일 먼저 너희들 사람 죽이지 마. 그런데 우리가 어떠십니까? 우리가 평생 살 동안 누구를 죽일 일이 있겠어요? 전혀 뚱딴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원래 10계명이 주어졌을 때는 고대 세계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영국도요, 노예 무역 폐지한테 그렇게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왜 국부의 원천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고대 세계에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을까요? 그 경제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전쟁에서 수탈해서 그걸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존중,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고대 세계예요. 생명의 존중, 사람의 가치, 그런 것을 언급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도 관점도 없는 세대 가운데 너희가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고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뜨아하는 거죠.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살인하지 말라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명령입니다. 우린 정반대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누구의 생명을 취하고 누구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일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하셔도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뉴스 매스컴에 나오는 어떤 혹독한 그런 흉악범들의 이야기이지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시는데 제일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풀어 설명하심으로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유는 무엇일까? 현재는 살인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고대 세계는 살인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고대 세계 속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사문화된 그 10계명처럼 느껴지는 6계명. 신명기 5장 17절은 간단하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 앞에 시브리어 부정어 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로는 느낌표를 한 3개 정도 붙인 거예요. 절대로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인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은 먼저 우리 자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결단코 너 스스로 자살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구의 생명을 해할 뿐만 아니라 자살하지 말아라. 절대로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타인의 생명을 너희가 함부로 취할 수 없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시는가? 그 복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3가지의 기둥을 우리가 빨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의 의도가 있었고 율법의 변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표피를 뚫고 들어가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피투성이라도 사셔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복음 안에서 너희들 살아라. 살아갈 용기가 없더라도 살고, 살아갈 희망이 없어도 살고, 살아갈 형편과 조건이 되지 않아도 살아남아라. 너희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말씀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이게 신명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동해보복법인데 고대 근동에 있던 법 개념이기도 한데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뜬금없이 나에게 싸대기를 확 휘갈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맞았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한 대 맞았으니까 내가 한 대만 딱 때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내 속이 풀어질 때까지 막 두들겨 패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후자거든요. 인간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거기까지만이야. 거기까지만이야. 그래서 일단 구약에서는 여기까지, 그 이상을 하면 안 돼. 이 보복의 악순환, 폭력의 악순환을 이렇게 막으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으로 우리의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 인간 본성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체험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기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당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치성을 드려라, 구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지.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내가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탄성이 있을지어다. 옛사람의 죽음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아라. 이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으로 너의 인간 본성을 이겨라. 세 번째는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하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 자신 마음에 드세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나를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모세 10계명, 사람의 생명에 집중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욕을 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6가지 욕을 이야기하고 있죠. 3가지 욕을 이야기하고 있죠. 노하는 자,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말로 인격을 공격하는 것인데, 라가, 그러니까 영어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 are good for nothing. You are good for nothing. 좋게 번역한 거죠. 너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화나면 이 강아지야 그러죠. 여러분들 화나면 우리가 강아지야 그러잖아요. 미국 애들은 이 당나귀야 그러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하시고 그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늘상 공격당하면 분노하게 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보복하려고 하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기심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가 나 자신의 존재감을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명령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인터넷과 미디어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악플을 달기도 하고 또 가짜 뉴스 가운데 누군가의 생명과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늘 봅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떡합니까? 진보와 보수로 첨예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라가라고 이야기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분노하면 어느 순간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교회의 교회됨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어떡합니까?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보이고 내 뒤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보수인데 인사 안 할 겁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지금은 침묵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시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시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인격을 존중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니까 당신도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은혜에 빠져들고 이 은혜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정말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들을 아마레츠라고 불렀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인격을 다 뭉개버리죠.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죠.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질책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의 의도의 완벽함을 이루려는 그들의 노력일진데, 그러나 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러나 그렇게 시달렸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묶인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걸어갔고 믿음으로 걸어갔고 순종했음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 시기가 어떠하고 그 방법과 내용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 끝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합리가 있고 섭리가 있죠. 합리가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합리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어떨까요? 말이 통하는 게 합리겠죠. 말이 통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측면에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비합리적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았는데 무너질 수도 있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막히고 묶일 때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 시기와 방법과 내용을 조정하셔서 움직이실 것이다. 모세 이야기로 말씀 마쳐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나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합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리고 되었어요. 그건 합리예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면 거기에 섭리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음을, 순종했는데 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는데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면 이것이 합리라면, 그러나 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섭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음의 힘이 그토록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말씀대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당신은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백성을 가게 하십시오. 그때 갑자기 바로가 그래 너희들 가라. 그렇게 됐다면 합리겠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좋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문이 열린 것이겠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 합리는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갔으니까 바로가 그래 너희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합리라면, 그러나 다 막혀버리죠. 다 묶여버리죠. 바로의 거대한 거절, 완강한 반대. 합리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만약에 바로가 가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결국 출애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거절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죠. 믿음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걸어갔는데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혹하게 행함으로 10가지 표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갈렙이라는 한 청년이, 에돔 족속이었던 갈렙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 편입하게 되어지고 유다 지파 가운데로 서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족보가 유다 갈렙을 통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이건 섭리죠. 바로가 거절하다가 홍해 가운데 애굽의 군대가 전멸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거절하였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전멸당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애굽의 군대의 공격에 대하여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복음과 율법을 풀어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살인하지 말랍니다.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을 인정하랍니다. 살인하지 말랍니다. 인간 본성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이기랍니다. 살인하지 말랍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와 섭리 가운데 조국교회도 분열되고 있고 온 나라가 분열되고 있죠. 그러나 섭리를 붙잡으면 어떨까요? 섭리를, 우리 이야기지 않습니까? 섭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모세의 노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